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관이란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빨간색이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빨간색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빨간색으로 행동을 합니다. 또한 파란색이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파란색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파란색으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생토록 빨간색으로 살 수도 있고 또는 평생토록 파란색으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토록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자와 그냥 한 자와 그리고 잘못한 자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심판대까지 생각을 해보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관이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요,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회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아 누리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기를 싫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도들이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길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은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십시오. 근데 우리 믿는 신앙인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세의 시대에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신앙인조차도 이런 말세의 시대에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믿는 자로서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상한 생각, 이상한 판단,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그 원인과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상한 가치관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고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상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은요, 바로 이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바로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올바른 가치관의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첫 단추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올바른 가치관의 성립을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의 성립을 위해서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라는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로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좋아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마음속에 맺힌 열등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얼굴에 컴플렉스가 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늘 사진을 찍자 그러면 언젠지 모르게 벌써 쌩 하고 도망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벌써 도망가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버젓이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진만 찍자고 하면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나 사진을 통해서 본 것이나 뭐 다릅니까?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요즘엔 사진 기술이 좋아서 뽀샵 처리를 잘해가지고 오히려 실물보다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서 나 뽀샵 처리해줘? 아니면 편집 좀 해줘? 턱을 깎아줘? 눈썹을 올려줘? 네. 그래가지고 더 이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안 찍어. 왜? 컴플렉스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사진 찍는 걸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 컴플렉스 하나쯤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병입니다. 무슨 병? 공주병, 왕자병, 요즘은 좀 더 심해서 왕비병, 왕병도 있더라고. 심지어는 황제병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바로 이런 병이 좀 있어야 합니다. 공주병, 왕자병과 같은 병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병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을 향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나는 능력도 없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실력도 없어 라고 하면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음매해 죽어.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음매해 죽어. 좀 잘생긴, 좀 이쁘게 생긴 사람 앞에 가면 엄매 잘생겼다. 이런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은요, 남의 집에 가면 꼭 한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좋은 집 가면 안 돼. 좋은 집 딱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 어메 집이 좋구만. 장롱박, 요즘에는 장롱 붙박이가 많이 나와서 별로 감탄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로 너무 멋있으니까 자기 봐 자기 봐. 또 옆에 한술 또 뜹니다. 이태리자야. 이태리째. 얘는 이태리 싫어하나 보네 이 마이크가. 한국제가 좋습니다. 일제도 안 좋아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인 그런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실력도 없어 라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앙인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도 없는 자야,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자야 그러면서 퍽하니 목매달아 죽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는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가치관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거 완전 이상한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거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보면서 그거 그럴 수 있지 뭐, 야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집회를 하라고 허가를 해줍니다. 뭐로 가든지 설만 가면 된 듯이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버는 게 최고야 그랬더니 옆에서 맞아 돈만 벌면 최고지, 어떻게든지 줄을 잘 서서 성공하면 장땡이야 그랬더니 옆에서 맞아 그래서 나 이번에 정상당에서 탈당하고 성공당으로 갈아탔어, 돈 많이 들었어, 그래? 잘했다, 야 요즘 대세는 성공당이야, 줄도 얼마나 잘 갈아타는지.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조차도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버젓이 남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 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로 보이십니까? 무슨 눈으로 보길래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까? 무슨 가치관으로 보길래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건강도 하지 않지, 명예 권세도 짓불도 없지,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초라하고 볼품없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타지도 못하게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 야곱아 이름까지 부르면서, 이스라엘아 이름까지 부르면서 강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보고 인도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가치관으로 성립하지를 않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장땡이지. 목사님 교회에서도요, 중직자로 헌신봉사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20년 정도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센 게 이겁니다.
왜? 큰 교회는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나 다 앉습니다. 그 잣대가 뭐냐? 돈이요. 희한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중직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앞서서 헌신봉사를 하고, 믿음 있는 자가 교회에서 여러저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권세, 명예, 학식, 돈으로 하더란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은 당사자들은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가치관으로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없으면 돈이 없어 힘들어 죽겠네, 이 불쌍하고 가련하고. 특히나 우리 한국은 남성 상위 시대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성으로 내가 하필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니 초라하게 보이고, 보물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쓸모없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초라해 보이고, 배우지 못하니까 무식해 보이고, 권세가 아무것도 짓불도 없으니까 엘레레하게 보이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니, 이상한 가치관으로 보니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제일 먼저 이 눈을 바꿔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과연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구나, 천하보다 귀한 자이구나. 그러니 돈 조금 없어도 나는 존귀한 자이다. 좀 못 배웠어도 나는 대단한 자이다. 좀 못생겼고 키가 좀 조그맣다, 저처럼 좀 새까맣게 보여도 나는 특별한 자이다. 옆에서 얘기합니다. 야, 니까짓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야, 근데 넌 뭐 이렇게 잘난치 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저 공주병, 왕자병, 황제병,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병을 가진 사람은요, 돈이 좀 없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좀 건강치 못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요, 먹을 주식이 없고 마실 부식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눈을 바꿔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나라는 존재가 특별한 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천하보다 귀한 자, 돈보다 귀한 자, 건강보다 귀한 자, 세상 명예 권세보다 귀한 자라고 그때서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요만큼 생기는 게 아니라 넘치는 감사, 복받치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지도 않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이들을 향해서,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옵니다. 오기는 천주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탓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해보세요. 되나? 신앙의 세계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가 된다고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좀 모자라. 부족한 감사더라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라고 했더니 조금 감사합니다. 헌신 봉사하라고 했더니 신앙이니까 헌신 봉사를 하긴 합니다. 근데 헌신 봉사를 하면서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어머! 또 이것도 하라고? 짜증을 내면서 헌신 봉사를 합니다.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헌신 봉사를 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상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고, 그 이상한 판단은 이상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그 이상한 생각은 바로 이상한 가치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그 원인과 이유는 바로 이상한 가치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신앙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헌신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행동, 제대로 된 헌신 봉사,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바꿔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울만 보면 쭈글탕 방퉁한 얼굴을 보면서 왜 얼굴이 왜 있다, 이렇게 못생겼어, 이게 눈매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볼 때마다 아우. 이거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특별한 승만이구나. 이야, 멋있다. 잘생겼다. 와, 통장에는 마이너스인데도 와, 멋있다. 얼굴은 새까맣게 생겨도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백날 이야기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말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특별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상위 저기 몇 % 안에 드는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하고 제약된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돈을 쓰면서, 내 시간을 들이면서, 내 정력을 사용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 봉사를 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감사해서 오지도 말라고 하는데 매번 교회에 와서 사는 겁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죽치고 맨날 교회 와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할 일 없을까요?
또 오셨어요? 네, 저는 교회가 좋아요. 성경에 있지요? 궁전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집사님 좀 제발 평일에는 오지 마세요. 저도 좀 쉽시다. 집사님 오니까 매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도 또 왔네. 여름철 되면 더우니까 좀 자켓 좀 벗고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또 왔네. 집사님 또 오셨어요? 좀 제발 좀 오지 마요. 그런데도 또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학식도 없고 명예 권세도 없으니 교회로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서 교회의 헌신 봉사는요, 관공서에 있는 것처럼 책임자 정 아무개 부 아무개라고 해서 책임자를 정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 있는 자가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교회 조직을 위해서 책임자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이상한 가치관이요. 네가 봉사부장이잖아. 네가 봉사부장이니까 네가 봉사해? 세상에 그거 봉사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편의상 봉사부장을 세워서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하는 겁니다. 이상한 가치관을 가져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부장이니까 너희들 하지도 마. 그런 하나님 나라 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이 가치관이 성립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생각으로, 이상한 판단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시작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좀 심하신 분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더 심한 사람은 욕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극히 정상적인 것이요, 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요, 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넘치게 한량없이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대단하고 엄청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라는 가치관이 성립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남다른 생각을 하고, 독특하고 특별하고도 남다른 판단을 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남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주를 위하여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행동을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왜? 특별한 가치관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나도 크고 대단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이것이 깨달아져, 이것이 가치관으로 되니까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받았다고 하니까 주일날 딱 한 번, 주를 위해서 딱 한 번 감사로 오고 그 다음 빠이빠이. 난 내 할 일 있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딱 생기니까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서 조금 은혜를 받았어. 뭐 1부 예배 드리고 내 할 일 쏙 해가지고서 놀러 가면 되지 뭐.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와서 나 할 일 다 했다?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교회는 11시 예배 딱 와야 돼요.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다. 1부, 2부, 3부, 4부 하니까 자기 편의를 따라서 한 번 딱 드리고 끝. 1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라고 그러죠. 그렇게 안 있어요. 주일 성수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이상한 가치관을 가졌으니까.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감사하긴 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남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까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면 이상한 겁니다. 이 자리에 저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10몇 살, 벌써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어제 잠자기 전에도 좀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너무 이뻤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늘 안아주고 막, 그리고 자꾸 어렸을 때 모습이 상상이 듭니다. 그런데 그대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자리에 아빠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볼 때마다 눈물이요. 성장하지 않으니 저 자식들 이쁘긴 한데 성장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아요. 예수 믿은 지 1년차, 5년차, 10년차, 50년차가 되어서 이제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학식 많은 사람,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도 바울처럼 왕이시여 나는 복음을 왕이 받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 험맥해 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자, 가르치지도 못하는 자, 아직도 젖만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후의 세대들은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딱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배를 드려도 한 번 더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독특하고 특별하고 남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늘 형식적인 예배, 식상한 예배, 지겨운 예배, 그래서 늘 잠겨 눈이 목사님 또 수면제다, 수면제.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고 남다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다니심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바로 이 가치관에서부터 이게 바뀌어져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약하시고 모자란 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내년에도 또 볼 것이고 내후년에도 볼 것이고 10년 후에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씩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차곡차곡 세워서 성립하여서 앞으로 후에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서 그런 인사를 받으면요, 또 인사를 할 때마다 가슴속에 생기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도 특별하고 한량없는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학식도 없고 명예 권세 정력 재능 인정 혈육 취미 특기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서 모자라고 쓸모없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말세를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